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기적입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글로벌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어젠다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의논하거나 연구하는 사항이나 주제입니다. 오늘날 주제가 다 무엇이 됐어요? 먹고 사는 것, 경제, 그리고 건강, 바이러스입니다. 바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충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요 마스크가 일상화됐고요. 아직도 이렇게 큰데 가면 마스크를 씁니다. 저도 이제 많이 안 쓰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불황 그리고 불안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고 직면했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랍니다. 안전히 생활하랍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이제는 기업이나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충격적인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모르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벌금을 냈던 교회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예배를 막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드리지 말라. 이 엘파소시에서도 한 4주간인가요? 5주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경제적인 위기, 삶의 위기 속에서 앞으로 기업이나 국가, 또한 가정,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격차가 벌어져서 안전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일에 더욱 대담한 전략들을 나타내고 펼치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사장이었던 자녀들이 나와요. 2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죽는 사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한계성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주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인권이 먼저다. 다수의 질서와 다수의 법은 존중되어지지 않고 무조건 소수, 약자들 편만 들어야 한다는 이 기준이 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레위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나라와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답 그리고 아비후가 죽은 그날에 하나님의 귀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됐고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주는 그 위임식이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날, 축제 날입니다. 이제 막 아론의 첫 제사가 마쳐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손을 높이 들고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축도 받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하나님 앞에 딱 경건하게 또한 일어서서 또한 마음으로 모아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바로 아론이 손을 높이 들고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고 태워버립니다. 온 백성은 그 불이 번제물을 태운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아론의 아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죽은 이유를 단순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주 명료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의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이 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불에 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 이상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강조하시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불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은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주체가,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고결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제단 위에 불을 꺼뜨렸거나 아니면 그 불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을 더욱 믿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더욱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 후에 또 다른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는 그 아들들이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죄제 염소를 단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제단불은 꺼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 다음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 불을 속죄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직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오늘 제사장인 그들 생각해야 돼요. 바로 제사장의 직임에는 일반 사람들과 평민들과 다른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야훼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야훼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이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장소 가운데 나오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바로 분리된다는 뜻이 바로 거룩성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식법이 나와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러한 음식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장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살기 위한 장치를 바로 거룩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임무는 질서의 관리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질서의 관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바로 완전한 것과 흠이 있는 것 사이에서,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 사이에서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한마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바로 소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정하신 기준, 한계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일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그들 자신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한계로부터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이 백성들보다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불을 켜갖고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불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작은 질서를 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 구별해 놓으신 제사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질서의 관리자였던 제사장들이 먼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한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먹지 않는 것.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먹지 말라, 먹으라 질서를 놓으셨는데 그 한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낀 요물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기준, 그 한계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게끔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또한 유혹합니다. 그 한계 밖의 세상은 자신을 더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유혹합니다. 바로 금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한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죠. 바벨탑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간들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며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를 내셔도 우리는 높이 높이 올라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는 행위였고 그 결과 인류는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벌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통역하지 않아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살아도 이해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혼잡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날 사회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경쟁이 심화되고 재난과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온 세계는 이 한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주도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우주 여행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수만 실현이 되었지만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지식 엘리트들과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바로 그들은요 여전히 과학기술과 돈의 힘으로 자랑하면서 사람을 통제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격차, 격차가 나게끔 만들어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살길 원하고 똑똑한 사람들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GMO 식품 아시죠? 여러분 유전자 변형 생물입니다. 여러분 변형한 생물,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생물이에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콩, 옥수수, 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싸다고요. 저런 GMO 식품을 생물을 드시면 안 돼요. 우리의 조국 한국은요. 이러한 그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인마트에서 사 먹는 여러분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그리고 두유 이런 거 있잖아요. 싸다고 막 드시면 안 돼요. 막 드시면 안 돼요. 왜냐? 바로 이런 것들 식품들이 수입된 콩으로 옥수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MO 표시가 없어요. 표시를 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표시 안 합니다. 바로 미국산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산이라는 표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GMO 식물은요 크기와 가격 면에서 자연산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있죠. 똑똑한 이 빌 게이츠가 대주주로 있는 몬산토라고 있어요. 몬산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몬산토는 한국의 주요 대학, 미국의 주요 대학, 농과대학에 장학금 줍니다. 장학금을 주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바로 GMO가 창조 농업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이다 해갖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GMO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냐? 아주 병충해 강하고 사람들이 먹어도 맛있을 만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식량 공급을 어느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건 바로 시간 문제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GMO 연어도 나온다고 합니다. GMO 연어 크고 맛있고
배부른 연어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요, 유전자 변형 소고기가 나와요. 소를 죽이지 않아도 세포만 어떻게 변형시켜서 소고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스나 코스트코 가시면 잘려진 소고기를 사잖아요. 여러분, 소 안 잡잖아요. 잡은 소의 고기를 우리가 일부만 갖고 오잖아요. 랩에 씌운 거를. 그런데 랩에 씌워진 변형된 소고기가 나온다니까요. 나왔어요. 맛도 좋대요. 값도 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미 식품의약부, 여러분 FDA죠. 여기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먹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 싸니까 많이 드시오라고 어떻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FDA가 허락한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잘 골라 드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 이 유전자 변형에 있어서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유전자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과학기술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엘리트들, 똑똑한 박사들, 연구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부의 초격차를 만들기 위하여 유전자 개발에, 게놈 연구에 힘을 씁니다. 당연히 힘을 써야 됩니다. 죽을 병, 그리고 오늘날 치유되지 않는 그러한 병들은 연구해서 사람 살려야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GMO 사피엔스의 시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금도 보면은 거의 한 7년 됐죠. 7년 전부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책입니다. 맞춤하기. 책 서두에 보면 복제인간, 유전자 변형 기술이 가까운 미래, 이거에 대해서 전망했어요. 그래서 이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기들 만들어낸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난자를 보관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아기 못 낳기 전에 난자를 보관해 두고요. 좋은 아빠 고릅니다. 유전자를 고르는 거예요. 좋은 정자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훌륭한 아이, 그래서 멋진 유명한 연예인처럼 생긴 아이를 낳고 싶으면 그런 유전자 회사에 가갖고 돈을 주고 그런 아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IQ 높은 아이, 음악성이 높은 아이, 아니면 언어가 천재적인 아이,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농락해요. 이러한 슈퍼인간, 흙수저를 가진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던 자들, 못생긴 사람들, 능력이 없는 자들이 시작부터 대결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지적인 능력을 갖고 외모까지도 다 갖춰갖고 어떻게 합니까? 흙수저 가진 사람들 짓밟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광고를 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 창조자가 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아기, 병들지 않는 아기, 심지어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면역성을 지닌 아이,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걸리지 않고 강건하게 주사 맞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아기, 그런 걸 연구합니다. 바로 그 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시도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이 표현처럼 이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된다, 그 단어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신인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 교회 안 가. 나 말씀 안 봐. 찬양 왜? 나를 찬양하라.
인간이 찬양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자연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열매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쌓아서는 안 될 탑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될 인간이 만들 불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 피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구별하고 그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던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써 심판하십니다. 즉시 죽었습니다. 엄중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관계를 벗어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아니면 성경 66권을 통해 앞으로 심판이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임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시록 1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우리는 고통, 재앙,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건 안 당하리라.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은요 영원 무궁토록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인류의 손에 쥐어주고 사용케 할 것입니다. 이게 더 좋다.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GPT 챗하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그냥 덮어두고 무섭다 두렵다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옛날에 나왔을 때요 많은 분들이 안 해요. 지금도 폴더폰 쓰신 분 있어요. 두렵다, 안 한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그런데 하셨던 분, 두렵지 않아서 배우셨던 분들은 다 사용하세요. 카톡도 사용하시고 또 이걸로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맥도날드 가도요 눌러야 돼요. 패드가 있어요. 큰 컴퓨터가 있어서 저기에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들 뭐 하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허송세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용은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넘어서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 그런 불들이.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밖의 것을 여러분 욕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르게 만들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깨져버리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을, 평안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코로나가 어떻게 올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떨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설 때 우리는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함께함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빠른 속도로 지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콧방귀 치며 사는 시대, 예배
아니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린다고요? 대부분이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다리 꼬고 있으면서 파자마 입고 반바지 입고 아니면 심지어 팬티 입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배인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 나오시잖아요. 눈곱부터 띄셔야 돼요. 세수해야 돼요. 머리 감아야 돼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오늘도 김정수 관사 예쁜 옷 입고 오셔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대표기도 하는데 반바지 입고 옵니까? 쫄바지 입고 합니까? 아니면 나시 입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머리 감고 머리 매무새, 옷 매무새 하고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정갈하게 하고 오는 거잖아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슬리퍼 지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깨끗하게 하고선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정갈하게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저도 양복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간혹 가다가 특별 행사 때는 청바지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행사와 또한 하나님께 가벼운 마음으로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수자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법이 막 개정되면 이러한 설교도 못할 거예요. 이러한 얘기도 못할 거예요. 화장실에 아니면 목욕탕에 남자 같은 여자가 들어오고 여자 같은 남자가 남탕에 들어오고 여탕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LA에도 벌어졌고 한국에도 벌어집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나는 성의 정체성이 여자야 하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옛날 같으면 몽둥이로 그냥 맞았을 텐데 때리지도 못해요. 법적으로 때리지도 못해요. 그러니 주인이 나가주시오 하는데 성적인 차별한다고 어떻게 해요? 고소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애가 딱 자기가 자라보니까 엄마 아빠가 성이 같네?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둘 다 남자인데 한 분은 엄마라고 하고요, 한 분은 아빠라고 해요. 자기는 어떻게? 여자애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대. 그러니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문명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파괴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줄을 놓고 총을 쏘고 그냥 화난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가 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부를 찾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상이 되기를 만드는, 또한 도구가 되는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